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좋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은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 하는 이런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상당히 방대한 의미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선 좀 말씀드리고 또 차차 보충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준비나 뭘 하려고 하면 낭패를 당할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참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에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이건 오늘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표상합니다. 미국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 것이고 또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공포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형태의 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짐승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상당히 참이 두려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건데, 이것은 무슨 포도주를 입으로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고 그랬죠.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먼저 미국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은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에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의한 이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신교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의 박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인데 대서양을 건너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신대륙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해 가는 거죠. 박해를 피신해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뒤따라 갔는데 1776년입니까?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합니다. 이제 세계사에 미국이라고 하는 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된 거죠. 1840년에만 해도 미국의 의회는 반카톨릭 정당 의원들의 수가 대다수였습니다. 1852년에 워싱턴 기념관을 세울 때인데, 그때 로마 교황 피우스 9세가 기념 대리석 하나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 돌을 선물로 받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조상들이 이 죽음의 대서양을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교황이 왜 우리에게 무슨 기념 대리석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고. 포토막 강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1951년, 그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한창 때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이라는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바티칸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사 교환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의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미 의회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대통령이 윌리엄 윌슨이라고 하는 대사를 한 사람 정해놓고는 바티칸으로 파견하겠다고, 수교하자고 했을 때 미국 상원 의원들의 숫자가 100명인데 81대 13으로 결의해 줬어요. 81대 13. 100명의 상원 가운데 83명이 바티칸과 수교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13명만이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바티칸은 수교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새끼양 같은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용은, 성경의 용은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쟁투 442쪽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용처럼 말한다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상, 사법상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은 박해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미국이 이 세상에서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자유가 많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벌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온 세상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나라는 정말 세계 1등 국가다운 질서며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을 보면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멀잖아 용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정말 그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간절한 기도에 참 힘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남게 됐는데 선지자왕 605페이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원수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소수의 무리, 그 옛날에 모르드게를 보고 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게와 같은 이 소수의 무리들,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을 보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387페이지에 하늘로부터 가장 큰 빛이 백성들에게 비치던 곳 미국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와 암흑의 장소가 될 수 있다. 1776년에 한 독립국가로 세계사에 등장한 미국이 올해가 2021년이니까 아직 250년이 못 됐어요. 그렇죠? 250년이 안 됐다고요.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250년도 안 된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신기하지요.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가장 큰 빛을 받았고 정말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조상들의 훌륭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축복을 지금까지 후손들이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될 때 그들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와 암흑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어디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가 하면 성전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얼른 보면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대리자예요. 그가 이전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25절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한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 때와 법을 바꾸고 변경하고 참 엄청난 일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안식일을 주어서 표징이 되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일요일 예배는 어디서 왔나? 일요일 예배는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들어와서 AD 321년입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일하지 말라는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로마 시민들은 아무도 사고 팔고 일하지 말라.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농사 짓는 일을 예외로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고 태양을 경배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일요일 날 같이고만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이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로마의 이 일요일 법령과 잘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긴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로마의 신과 그리스도 교회의 좀 다른 이론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쟁투 574쪽에 보시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서기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하였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최초의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의 친구 가운데 그 당시만 해도 초기라고 할 수 있죠. 초기 교회 감독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하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것은 카톨릭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 4권 153쪽에 있는 말씀인데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태인의 안식일인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한 후에 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셋째 계명을 만들었다. 참 신기한 주장을 하지요.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태초에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그 날인데 그때는 유대인이 생기기도 이전이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가톨릭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하고 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참. 그래서 셋째 계명을 만들었대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는 같아요. 천주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계명은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둘째 계명 어떻게 했냐? 싹 빼버렸습니다.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은 아예 송두리째. 둘째 계명이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송두리째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빠지니까 셋째 계명을 둘째로 끌어올리고 넷째 계명을
일요일 주일 지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셋째 계명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나씩 끌어올려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 가다 보니까 계명이 몇 개밖에 없어요? 9개밖에 없어요. 근데 10계명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가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하는 걸로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숫자는 10으로 맞춰놨습니다. 10계명이에요. 내용은 빼고 바꾸었어요. 자, 가톨릭 교회에 기본스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The Question Box라고 하는 거, 질문 상자 우리말로 하면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179쪽에 보시면 만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일한 안내서라면 유대인과 함께 토요일을 준수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다. 솔직히 그렇게 말했어요. 기본 추기경의 책에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국에 가면 앤드루스 대학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참 종합대학 아주 세계에서 가장 신임받는 큰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 바키오키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계세요. 사무엘 바키오키 박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 대학 교황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쓴 박사 논문 제목이 From Sabbath to Sunday,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하는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을 매년 혹은 매주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는 부활을 기념해 가지고 매주 예배드리라. 1년에 한 번은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성경에는 부활일 혹은 부활절이라는 어휘나 단어가 없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박사님이 살펴본 걸로는 없답니다. 성경에는 부활절이라는 말도 없고 부활날, 부활일이라는 말도 없대요. 세 번째,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톨릭의 주장처럼 자기들이 둘째 계명 빼버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셋째 계명을 만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서 10계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국에는 육법 전서가 있습니다.
뭐가 율법입니까?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상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렇게 해서 6가지 이 법으로 분류해 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무슨 종교단체든지 아니면 무슨 국가단체든지 개인단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무슨 법 가운데 한 조목이라도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여의도에 36년을 살았어요. 여의도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는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여의도동 1번지에.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것도 무슨 법사위라든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상정해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되면은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 그걸 뜯어고칠 수 없어요.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폐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 법을 만들고 또 필요 없으면 그 법을 폐기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십계명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빼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을 빼버리고 법을 바꿉니까? 이제 좀 있으면요. 일요일에는 장사도 못하고 일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썬데일로 일요일 법령이 미국에서 선포될 겁니다.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선포하게 되면 온 세계가 미국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한국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있던 그 해가 언제죠? 2017년입니까? 17년? 18년. 2018년 2월 달에 2월 27일인가 그쯤 돼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실 일요일 법령을 가결했다고요.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또 그 다음에 좀 작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개인기업, 이거를 6개월씩 차이를 두고 앞으로 어떤 회사의 책임자가 일요일날 회사원을 불러내서 일을 시키면은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2년 이상 감옥에 가든지 그 법령이 통과됐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도 일요일날 학생들이 일요일날 학교 갑니까? 안 가요.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일할 직장에 갑니까? 안 가요. 이와 같은 일이 온 세계가 될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 128쪽에 보시면
조만간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이다. 통과되고 시행된다. 조만간. 대쟁투 578쪽에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아직은 미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그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은 일요일 법령을 공포할 때 시행이 될 겁니다. 성취될 겁니다. 대쟁투 449쪽에 미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자, 그때에 대쟁투 605페이지에 한 계층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공포하고 그것을 시행할 때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한 계층의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하고 그 법령을 따름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돼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한 계층의 사람들은 비록 박해를 받겠지만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때에 짐승의 표 아니면 하나님의 인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그런 일을 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날 사건들 133쪽에 미국 국민들은 은총받은 백성이었다.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지는 미국 땅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미국 땅을 딱 밟는 순간에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야,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또 미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까지 6시간 비행을 해보면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미국 땅을 보면 이야, 이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던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차게 되고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그 다음 가려뽑은 기별 2권 373쪽의 말씀인데 이와 같은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아마 망해버리기 이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미국 같은 근래 와서 은총받은 백성, 축복받은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 국가에, 나라에. 그런데 이들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건국한 미국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지지하고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차게 된다.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책에 기록되고 이런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다.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가득 채우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성 결혼을 하고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서 전쟁을 하고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한꺼번에 수십 명씩 막 죽여버리고 그래도 아직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았어요.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백성들에게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죄악의 잔을 채우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9장 11절에요. 여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그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봅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더래요. 이분이 누굽니까? 자, 이분의 이름 좀 봅시다. 16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든 사람, 그렇게 하라고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 다 붙들려가지고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심판이죠. 안식일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 대신 박해를 받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포기하면 하늘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겠지요. 일요일을 준수하면
잠깐 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박해는, 핍박은 안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은 칠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은 6000년 역사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내릴 텐데 바다가 피가 돼요. 강물이 피가 돼요. 샘과 샘 근원들이 다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피를 마셔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말을 잘 듣고 짐승의 표까지 받은 사람들의 몸에는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데, 종기가 나는데, 이 주먹 같은 종기가 온몸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문대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런 재앙들은 절대로 피하지 못해요.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넷째 재앙인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은 그 우박의 무게가 100건이라고 그랬어요. 100건이면 몇 킬로 돼요? 한 50kg, 60kg 됩니다. 골프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자동차 여기가 박살나요. 하물며 50kg,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거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런 재앙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의 이마에는, 우리의 품성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짐승의 표가 좋다고 덥석받았다가 칠재앙을 만나고 불붙는 유황불에 산채로 들어가서 타 죽는 게 그거는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멸망받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고 멸망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니까요. 앞으로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 반응이 올 것이고 아주 쇼킹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 아닌 그날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것인지 아무 소용없는데,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가서 낭패를 보지 마시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요, 52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528장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리. 나 화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죄인들을 구하사 영생과 소망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본향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비박이 우리에게 미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면 저희를 큰 바위 밑에 샘이 솟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손길로 저희들을 덮어서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거나 거역하여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인을 끝까지 지니고 그리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